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천하 만민이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언약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우라고 불리우고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어찌하든지 세상의 연약함과 또 모자란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함께 채워주고 함께 아파하고,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공의로 변화시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세상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들의 책임이고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적어도 그러한 세상의 기후 문제나 전쟁 문제나 기아 문제나 가난 문제나 질병 문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 문제에 대하여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계 시민,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종용을 하고 있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세계 시민 의식의 그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그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지경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사실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그리고 또 오랜 문화나 간습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없는, 언제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가 도로 나온 저 위쪽 하란이나 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나그네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부르신 그 땅과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많은 그 이민족, 그들이 불리우기에 가나안 사람으로 브리스 사람으로 불리운 그 사람들, 소돔 땅에 살고 고모라 땅에 살고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처한 곤경과 특별히 전쟁과 같은 위기의 상황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도움을 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비록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 땅에 어떤 왕이나 어떤 유력자나 방백이나 사람들보다도 그 땅의 사람들이 처한 곤경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장의 배경은요, 소돔왕과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돔왕 베라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겨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배반하고 그만두자 이 두 왕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많은 국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읍 국가들이었던 겁니다.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작은 성읍 도시들이요, 다 그 성에 방백,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왕들과 또 이런 연합한 세력들이요, 서로 붙어서 싸운 싸움이 소돔왕과 그돌라오멜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이 전쟁의 와중에
소돔왕 연합군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것들, 모든 재물과 양식과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 땅을 택하여서 요단 동편에 있는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택하여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땅에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롯과 그의 식구들과 재물들까지 몽땅 다 전리품으로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애굽 갔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갔던 소돔 땅을 택했던 롯이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롯이 맞은 이 큰 위기 상황은요, 그러나 롯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동편뿐만 아니라 이 서편 그리고 가나안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삶에 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여파를 우리도 되게 어렵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세계 공급 체인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체인. 이게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세상이 서로 마치 돕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면은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양 진영이 대결하는 양상이 되었던 것이죠. 전쟁은 두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봐주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과의 사실은 진영의 대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던 저 먼 유럽에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먼 변방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은 이 작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지금 관여돼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4장에 소돔왕과 엘람왕 그돌라오멜 사이의 이 전쟁이요, 그러한 진영 간의 대결이었고 그러한 힘과 힘의 싸움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안에 그 지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누구도요, 이 전쟁으로부터 비껴나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소돔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다 사로잡혀서 저기 다메섹까지 단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는 전쟁통에 아주 난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그리고 헤브론 땅에서 자기와 동맹이 됐던 아넬과 에스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북쪽 저편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몰래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을 기습하여서 그들을 쳐부수고 마침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도로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 예기치 못했던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이요, 이 그돌라오멜 왕과 대결해서 이길이라고는 아마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그렇게 무모하게 참전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그 세계에서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저 그런 유명무실한 사람, 누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에 참전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널리 저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지고 왕 같은 방백과 같은 존재로서
이제 정말 큰 승리를 가지고 오고 가나안 땅 사람들, 요단 동편의 사람뿐만 아니라 서편의 사람들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이 큰 방백이 돼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와 같은 존재로 각인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재물을 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요,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올 때였습니다. 이때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사로잡아갔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도로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의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왕, 그러니까 살렘 왕과 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복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이요, 먼저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주목해서 본다면요, 이 두 왕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느냐면요, 살렘 왕보다 소돔 왕이 먼저 그 왕의 골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소돔 왕이 먼저 영접하기 위해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나옵니다. 요 말씀은 이따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이요, 이제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이 싸움과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몸을 이제 축하하고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영접하고 만나자마자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왕의 골짜기로 나온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살렘 왕은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구약의 시편 110편 4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딱 두 군데에만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면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해를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의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살레망 멜기세덱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의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입니다. 그러한 살레망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로잡혀갔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도로 찾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귀하게 영접하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이 불리한 전쟁에서 그 고대 근동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곤경에 빠지게 했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받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를 영접하고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것들, 특별히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요동이란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로 다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한 중요한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레망이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승리와 복을 주시는 분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우리가 오늘 아는 그 11조의 헌금과 같은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요, 지금 멜기세덱의 축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멜기세덱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다 맞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과 승리와 이 놀라운 영예와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 큰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소돔 왕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돌라오멜을 따라가서 그 연합군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사실은 걸어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기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큰 승리를 거두고 사로잡혀갔던 모든 것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재물이고를 다 찾아서 돌아오는 놀라운 전과를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의 힘만으로
그가 사람이 318명이나 훈련된 특공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긴 거 아닌 거를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아는 거예요. 그하고 함께하고 있는 지금 헤브론에 이 두 방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군다나 사로잡혀갔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로 다 안전하게 찾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서 멜기세덱의 이 영접과 멜기세덱의 축복과 멜기세덱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같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사로잡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처음에 나오는 10분의 1, 11조의 최초 보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1조 헌금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통 많은 분들이요, 말라기 3장 그 10절의 말씀 때문에 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오해들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하늘의 이 복의 문을 열어서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11조는 복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건가 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만 또 예수 안 믿으신 분들,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신 분들은 또 그게 마치 국가에 세금 내는 것처럼 교회에 세금 내는 것으로, 그 참 쓰잘데기 없는 일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는요 원래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세금 내듯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의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에서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왜 온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나를 좀 시험해봐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좀 축복하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 포로 귀환 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체 11조를 안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도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요, 좀 한번 해봐, 잘 좀 드려보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의 그 11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지, 원래 10분의 1 헌금은요, 11조라는 헌금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함께 이 축복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이 승리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그런데 이 소돔왕의 영접과 소돔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돔왕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렘왕보다 소돔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왕의 골짜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앞에서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먼저입니다. 소돔왕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뉘앙스에서 어떤 느낌이, 어떤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이 앞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태도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살레망은 아브람을 만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소돔왕은 저 뒤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가 좀 쭈뼛쭈뼛 하다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소돔왕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잖아요. 자신의 전쟁이었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패해서 자신의 성읍과 자신의 속한 사람들과 재물과 짐승들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왕을 대신해서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승리하여 돌아왔는데,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살레망보다 이 소돔왕이 먼저 와가지고 진짜 그 앞에서 진짜 아브라함 만세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날 대신해서 싸워주고 승리를 거둬주고 사로잡혀갔던 내 백성들 다 잡아오고 다시 다 데려오고 재물들 다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은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아우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이제 앞으로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존중감도 조금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한 열등감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감까지도 내비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소돔왕이 볼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 저 건너편 서편에 있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가 뭐였다고요? 이방 사람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방백들이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요, 이 소돔왕과 같은 사람은 그리 쳐주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높여주지 않았어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 진짜 껌뻑 죽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자기 사로잡혀갔던 사람들과 짐승들과 재산들을 다 몽땅 찾아오니까, 여러분 고맙긴 하지만은, 승리가 기쁘긴 하지만, 사람들 도로 찾아오고 재물 도로 찾아오고 짐승 도로 찾아오니까 좋긴 하지만은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내 자리, 왕의 자리까지도 대신하지 않을까? 여러 많은 사람이 저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세, 아브라함 만세 하니까 이제 이 동네 가장 큰 방백이 혹시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다 관장하는 이 시대 패자가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요, 이 소돔왕의 말에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왕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승낙해요? 아니요,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난 사람도 안 가질 거고, 네 재물, 네가 빼앗겼던 재물, 지금 내가 다 사로잡아 왔지만, 내가 도로 찾아왔지만 네 거 내가 운동화끈 하나도 안 가질 거야. 구두끈 하나도 안 가질 거야. 혹시라도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중에 큰 방백이 되고 우리 중에 큰 승리자가 된 거 다 내 덕이야 하는 말을 들을까봐 나 네 거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참 이 무례한 소돔왕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 당신 같은 사람,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요, 똑같은 것으로서 이 소돔왕에게 다른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게 아니야.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주는 것 때문에 이 요단 서쪽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것을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함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영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소돔왕의 이 참 뻔뻔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것들을, 때로는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나의 이 대단한 능력과 입지전적인 이 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공과 특별히 또 실패까지도 포함하여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주어지고 인생의 길이 이렇게 인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높아지는가? 누구로 인하여서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요, 이 소돔왕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통하여서 높아질 것인가?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비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심의 것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당신이 다 가져가고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사로잡아 온 곳에서 내 목 좀 챙기겠습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효화되지 않을까봐, 무효화될까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소돔왕의 이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성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이기에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소돔왕의 복은 거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돔왕이 주려는 재물은요, 공의롭지 않은 재물이에요. 공의롭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창세기 12장 1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왕이 모은 재물 역시도요,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물들일 수 있어요. 불의한 것일 수 있어요. 공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돔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곧 진멸될 예정에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그들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과 짐승들과 그 성읍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불태워 없애시지 않습니까? 진멸하잖아요. 헤렘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의 재산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왕의 이 재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소돔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성격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곧 불살라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요, 소돔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불비를 맞고 심판받을 것을 이때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공의롭지 않고 불의한 세상의 이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 해례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롯을 구하셔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승리하든 그렇지 못하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복과 은혜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믿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